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구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금주에 우리 묵상 말씀 주보 뒷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한번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세상이 날로 혼돈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점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참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Nothing 영성과 하나님의 때, Nothing 영성과 하나님의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부터 저는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가 두 번째 찾았는데요. 레드우드 리트릿 센터, 레드우드 글렌 리트릿 센터가 있어요. 기도원도 되고 수양관도 되고, 예, 사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저기에 머물었는데 다 주변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 속에 있어서 전화는 되지 않고, 예, 이제 오피스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인터넷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에요. 참 주변이 좋은데, 트레킹 코스도 좋고 좋은데 거의 못 봤어요. 사람 거의 못 보고 나무들만 빽빽하게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레드우드들이 많습니다. 산 주변에 많고 집채만한 그 나무들, 참 큰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어도 수십, 수백, 혹 어떤 나무들은 수천 년 된 나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사실을 곰곰이 제가 묵상해 보면서 나무야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큰 나무들 앞에 쭉쭉 솟은 그 나무들 앞에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한지요. 정말로 보잘것없더라고요. 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나무들을 보니까 참 제 인생이 짧더라고요. 제 인생. 해가 진 후에 그 이제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낮에 이제 거닐었던 그 숲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낮에 봤던 그 아름답고 울창한 숲은 온데간도 없어요. 얼마나 숲이 무서워 보이는지요. 숲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큰 거인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밤은, 이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두운 게 밤의 숲이구나.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어두운 밤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게 바로 밤의 숲인 거예요. 더 깜깜해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큰 거인과 같아요.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거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섰는데,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제 숙소에 창문이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느새 날이 새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밝아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날이 밝아오는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맞이하는 새벽이잖아요. 항상 맞이하는 아침. 늘상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캄캄한 새벽, 캄캄한 숲을 점점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방 안에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모를 뿐이지, 그냥 느끼지 못하고 휙 지나갈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광명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는요, 그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저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소스라치게 무서운 어두운 저 깊은 새벽숲을 누가 밝힐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구도 무서워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거인과 같은 숲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얼마나 그 앞에서 작아졌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요즘 나누고 있는 거 로마서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구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어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수천 년 동안 묵묵히 지키고 있던 저 나무들보다도 작은 존재.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말 저런 말 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싸우고 떠들지라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저 나무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그 우직한 나무들이 정말 대견해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제가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이사야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 깊숙한 곳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휘저을 수 있어요? 뺨으로 하늘을 쟀대요. 땅의 그 티끌을, 땅의 흙들을 되담아 보았어.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 모든 산들을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여기서 열방은 뭐예요? All nations, 모든 나라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뭐와 같아요? 그 물통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물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한 방울.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햇빛에 놓으면 금방 증발해 버리는 물 한 방울. 저울의 작은 티끌. 섬들은 하와이, 제주도,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작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7절에서 그냥 하나님이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물통에 물 한 방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진리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벼이 때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띵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구입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리띵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nothing의 영성.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산속 기도원의 그 새벽, 하나님께서 깊고 어두운 숲속에 광명을 허락하실 때 저는 아무런 힘도 보탤 수 없어요. 제가 혹 보탠다 할지라도,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제가 가진 빛으로 비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 조금이라도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조금이라도 제가 빛을 더해서 더 그 빛이 밝아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nothing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나를 깨닫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그때서 보여요. 그때서.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안개가 많이 피면 운전하는데 방해만 되죠. 안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개를 쓰시면, 그 안개를 붙드시면, 안개와 같은 인생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소나기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 구름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뜨거운 햇살을 가릴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더운 여름날에 비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은 마치 엘리야와 같아요. 손만한 구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안개와 같고 손만한 구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안개구나. 나는 이슬이구나. 나는 아침에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불과하구나. 이슬방울에 불과하구나.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가 다른 그러므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약함으로, 이슬 같음으로, 안개 같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은 말씀드린 대로 깊은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깊은 바닷속을 휘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저 넓은 하늘과 우주를 손뼉으로 잴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손, 손만한 구름으로도 태풍을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라는 사실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이 겸손입니다. 참 겸손이 뭐예요? 아이고, 제가 아닙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사양하는 것? 그것은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 사양하는 문화. 아유, 제가 뭘 할 수 문화예요. 참 겸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겸손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로 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 제목이 나띵의 영성과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계속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계속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요셉과 같이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고 있을 때,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띵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의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부분을 집중해 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겸손함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것은, 역사하시는 이유는 주의 겸손을 배우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그 때는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을 들어오시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앞에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단어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다는 사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내 시간표에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내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때에, 우리의 때에 하나님 역사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거죠.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넓으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때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내 때에는 점도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만약에 점이라고 하면 그 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내 점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작은 이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때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긴 히스토리 안에 우리가 콕 박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 사람 잘 아시죠? 구약의 요셉. 그는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았어요. 영문도 모른 채, 알지도 못한 채 요셉은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 요셉이 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3년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13년이었어요. 30살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스스로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 나띵의 영성을 훈련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짝 엎드리는 종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없는 종과 죄수가 무슨 소유를 할 수 있겠어요?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자녀를 거둘 수 있습니까? 뭐 집을 살 수 있어요?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나띵이에요, 나띵. 당장 죽여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 나띵의 인생을 요셉은 13년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 훈련의 결과 에브리띵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에브리띵에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뭐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이적을 앞두고 하신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는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도 사역하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2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그 식탁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시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버지의 때에 따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저도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때에 따라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때에 예수님을 끌어다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금입니까? 예수님 지금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죠? 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꼭 박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때에 지금 살고 계세요? 어느 때에?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기도와 같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구하고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생명의 그리고 구원의 단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귀에 울리기를 원하고, 마음을 울리기를 원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슬과 같은, 정말 들의 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또는 은혜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실에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손으로 하늘을 잴 수 있으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작고 작은 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고